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죠. 가마와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마와 고기가 된다,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가마라는 말은 좀 어려운 단어죠. 사실은 we are a pot, 그리고 we are the meat,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마요, 크게 말하면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 가마요, 우리는 성읍 안에 있는 고기라,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 마치고 이 가마솥과 고기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이 에스겔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죄값을 치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치게 하시죠. 그리고 무너지게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있는데 1차는 605, 주전 605죠. 다니엘이 거기서 포로가 되고, 두 번째는 에스겔 597입니다. 주전 597. 그리고 이제 이 기간으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 년 후면은 이 586이 돌아옵니다. 주전 586이 되면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이제 성전까지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이제 3차로 포로가 되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2차 포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디 이야기냐면 바벨론 땅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의 영이 인자되는 에스겔의 영을 들어서, 육신은 그대로 있지만 그 영을 들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1절 보세요.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이게 에스겔이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새벽 기도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그 말씀 나눴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가 아닌가? 에스겔에 많은 답이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육신만이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립니다. 육신을 들어 올렸겠습니까? 영을 들어 올렸겠죠. 성령으로 은혜를 주셨겠죠. 감동을 주셨겠죠. 보여주셨겠죠. 그런데 어디를 보게 하냐면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에 있는 1000km가 떨어진, 600마일 떨어진 예루살렘 땅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1차 포로, 2차 포로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고 이들이 회개하며 자복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상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이 붙들린 지 이제 6년, 7년밖에 안 됐습니다. 에스겔이 이제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행한 문에 이르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오늘 초점은 25명입니다. 이 25명 어디에 있느냐? 성전 안에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25명이.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은 아술의 아들 야하시나와 분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누구라? 백성의 고관이라, 리더라는 말이에요. 참 이게 특별한 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이 사람들을 그전에도 보여주셨어요. 이 25명을 한번 보자고요. 에스겔 8장 16절에 보면은 이 25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11장이잖아요.
8장 16절에 가면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로 들어가시니,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이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주의 영이 에스겔의 영을 막 보여주시는 건데, 이게 성전 안뜰로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성전 묻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를 등지고 어디를 향하고 있냐?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이 25명이 또 11장에 또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뭘 하고 있을까? 2절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Son of Man, 예수님의 칭호죠.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참 이게 귀한 말씀입니다. 주중에 이 말씀 나눴죠. 사람이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사느냐,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독한 마음 품고 악한 마음 품고 미움의 마음 품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품고 살아야지, 말씀 품고 살아야지, 십자가 품고 살아가야지, 오늘도 기도하고 가야지. 그런데 이 25명의 리더는 성경에 보면 불의를 품어요. 여러분, 의를 품기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의를 품고 말씀을 창자에 채워도 부족할 터인데 이들이 의를 품지 아니하고 불의를 품습니다. 품으면 열매가 맺습니다. 품으면 열매가 맺어요. 그게 뭐냐? 악한 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꾀돌이에요. 선한 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꾀가 있어요. 무슨 악한 꾀인지, 무슨 불의를 품는지 보세요. 3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25명의 리더들이 백성들을 유혹을 하는데 잘못된 evil device라고 나와요. advice. 이 불의의 악한 어드바이스를 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꼬드긴 거예요. 집 지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절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의 성읍은 가마요. 여러분 가마 아시죠? 저 어렸을 때도 본 기억이 납니다. 가마솥이 있잖아요. 그거 뭐 할머니 어머니들이 막 불을 떼면 가마솥 열면 막 정말 들어있잖아요. 고깃덩어리 같은 거.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성읍은, 예루살렘 성은 가마요. 우리는 그 가마솥에 있는 고기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에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6절을 읽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특별히 에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이 4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된 모든 표로에게 이같이 말씀하라. 너희는 집을 지으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너희들은 집을 이제 지어야 된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사람들이 여기 몇 년 있을 거예요? 여기 며칠 살아요? 1년 살아요? 2년 살아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결국은 몇 년이에요? 70년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살아야 돼요. 왜요? 죗값을 풀어야 돼요. 치러야 되고 하나님이 그거를 회복하세요. 토요일날 나눴어요.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거기서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야 오늘 이 말씀이 이 25명의 이 불의한 자들이 백성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데 뭘 집을 질 필요가 있냐? 우리의 성읍은 가마솥이요 우리는 고기다. 예루살렘 아니냐라는 거예요. 시온산이 있는, 성전이 있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이 땅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읍은 가마요 너희는 고깃덩어리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이에요. 그러므로 인자야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이거 거짓된 말이라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이 25명의 백성의 거짓 이 예언을 쳐서 예언하고 또 예언하라.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다 읽지 못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붙들려 가지 않는 사람들,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네들이 뭔가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악한 짓을 하고 뭔가 something wrong.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은 끌어서 600마일 1000km를 데려가고 사슬에 묶어 가버리게 했고 저 땅으로 쳐서 쳤는데 우리는 보아라 이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남아있지 않냐? 우리는 살아있지 않냐? 우리는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읍은 가마솥이요 우리는 고기다는 거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 거짓 예언을 치고 치라는 거예요. 5절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강하면 강할수록 함부로 말 못합니다. 함부로 해코지 못해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무소부재한 임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이거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경외함이 들어와요. 하나님은 다 안돼요. 6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어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여기서 이제 반전이 나오는데 너희들 25명이 하는지 내가 다 안다. 너희들 성읍 사람들을 죽였지. 그리고 이 성읍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가마에 정말 고기처럼 시체를 그냥 고기로 채웠지. 나중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 니네들이 가마가 맞다. 그래 너희들이 고기가 맞아. 죽은 시체로 가득하니까. 그 말이에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보세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미는 뭐냐면 가마 속에 있는 안전한 고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고기, 정말 든든한 고기, 평안이 있는 고기, 그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고기는 죽은 고기. 죽은 시체는 이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하나님이 결국은 끌어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성읍은 가마요 우리는 고기니까 백성들에게 안전하다고, 우리는 끌려다니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거라고, 우리는 뭔가 좀 something good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no 내가 너희를 끌어내리라. 그 가마솥에서 너희를 끌어내리라. 8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하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사람이 두려워하고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참 이런 말씀도 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두려워하면 그걸로 하나님이 치십니다. 오늘 말씀 잘 받아보세요. 내가 요즘 뭘 두려워하지? 돈을 두려워하면 돈으로 치십니다.
자식이 최고야. 자식이 정말 나는 자식으로 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더 두려워하면 그걸로 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가마솥과 고기의 신앙은 무엇인가? 왜 제가 신앙으로 붙들었냐면, 보세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요? 가마솥 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마솥과 고기의 신앙은 뭐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senseless, 무감각입니다. senseless, 무감각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하거든요. 에스겔에 보면. 여러분 왜 동문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에스겔 마지막까지 읽어보세요. 나중에 회복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오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들은 성소도 있어, 지성소도 있어, 법궤도 있어, 성전도 있어. 근데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예배하는 거예요. 반면에 성소가 없어, 지성소가 없어, 법궤도 없어, 바벨론 땅이야, 더러운 땅이야, 이방 땅이야. 근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거예요. senseless, 무감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떠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성소를 떠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바닥을 떠나고 있는데,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가정을 떠나고 있는데 그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senseless, 무감각입니다. 두 번째는 heartless, 무정함이에요. 무정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이거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가끔 봅니다. 저도 가끔 그런 트랩에 빠져요. 뭐 비행기 하나가 떨어졌다, 큰 홍수를 만났다, 누가 죽었다. 아유, 우리 새끼들은 살았으니까 감사하지. No. 성도들의, 특별히 영혼들의 아픔을 보고 내가 위로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하냐? 내가 저들보다 나으니까, 지금 내가 이래봬도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No. 무정함이에요. heartless. 이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We are better than them. Look at them. They are captives in Babylonia. 저들은 성소도 없고 지성소도 없고 어떻게 예배할 거야? 우리는 아직도 성소가 있잖아, 법궤가 있잖아, 우리 아직 살아남았잖아. We are better than them. 첫 번째는 senseless, 무감각이고요. 두 번째는 heartless, 무정함입니다. 냉정해요, 사람이. 애통함과 아픔이 없어요. 함께 울 줄 몰라요. 세 번째는 lawless, 말씀이 없어요. lawless. 제가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책임입니다. 11절 12절 보세요.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가마가 된다고? 이 성읍이 가마가 된다고? 난공불락의 가마가 된다고? 가마가 안 돼. 너희는 이 가운데서 고기가 된다고? 고기 안 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라. 12절입니다. 왜 lawless라고 했는지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등지고 뭐에 열심인 줄 아세요? 왜 심판받은 줄 아세요? 12절이에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의 규례는 뭐한다? 이방 나라의 종교들에게는 이방 나라에 있는 우상의 말씀들은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lawless, 무책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같은 맥락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창자에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려감과 나눔이라고 그랬잖아요. 토요일날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건 뭐냐면 말씀이 율법화가 되면 안 돼요. 나 말씀 먹었어 오늘. 말씀 읽었어 안 읽었어? 읽었어. 먹었어. 했어. 이게 아닙니다. 그건 묵상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줄이고 주님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만날라는 이 시간을 제가 쪼개어서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어떻게 제가 지켜야 될까요? 하루 종일 씹고 달아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꽁을 씹고 저녁에 붙여놨어요. 내일 또 먹으려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루 종일 말씀을 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물론 바쁘겠지만 하나님 이 받은 말씀을 어떻게 제가 오늘 하루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오늘 받은 말씀 점심에 가면 벌써 잊어버립니다. 저녁에 가면 생각도 안 나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 나 말씀 먹었어. 나 말씀 읽었어. 그게 정말 말씀의 삶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니까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세상의 우상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이방의 규례들은 막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는 정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우리 뒤떨어진다. 우리 자식들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은 막 정말 일사불란합니다. 5분 대기조야. 막 바로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과연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냐고 사는 거예요.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말씀이 정말 지옥 같은 거예요. 이 시대에 사탄과 마귀와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무감각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를 지금 가고 있는지, 어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거에 관심 없도록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리고 사탄과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무정해지도록 또 유혹할 거예요. 그거 돕지 마. 그거 기도하지 마. 그냥 네 가마솥이나 챙겨. 네 가마솥에 있는 고기나 챙겨. 뭔 다른 사람의 고기야. 다른 사람의 무슨 가마솥이야. 너만 그냥 신경 쓰라니까. 무정해지라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 저분 힘들대더라. 기도하자. 저분 너무 어렵대더라. 우리가 돕자. 선교지 정말 힘들대더라. 그래. 무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무감각해지고 무정해지고 lawless, 무책임하는 거예요.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씀과 멀어지면 여러분 lawless. 말씀과 멀어지면 이방의 규례를 쫓게 싶습니다. 이방의 규례가 뭔지는 여러분 잘 적용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 이방의 규례인지. 저거 하면 좋대더라. 저거 하면 잘 된대더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중고등부가 오늘 찬양을 했는데 제가 그 찬양을 오늘 오랜만에 부르는데 제가 눈물을 다 흘렸습니다. Give me Jesus. Give me Jesus.
우리가 무감각일 때, 정말 무정할 때, 정말 말씀에 떠났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무각한 자들, 방향감각 없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이 모르는 자들, 이 무정한 자들, 말씀에 떠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 올려주신 거예요. 들어 올려주신 거예요. 인자를 들어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 올려주셔서 무감각하고 무정하고 무책임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히면서 하나님, 제가 감각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있나요? 제 마음이 돌덩이처럼 정말 굳어지고 있나요? 하나님, 무정해지나요? 말씀과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이 정말 세상에 빼앗겼나요?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다시 주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꿰매지셔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에스겔에 나오는 마른 자들도, 뼈 마른 죽은 자들도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그런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루를 24시간 일주일을 똑같이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 무뎌졌던 감각, 영적인 감각, 이 마음, 무정한 마음, 이 무책임한 마음,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Give me Jesus Lord, Give me Jesus Lord. 예수 충만케 도와주세요.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요? 우리의 가마솥은 무엇인지요? 우리가 어디에서 평안을 찾으려 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가마솥과 고기 신앙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십자가의 예수님께 엎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날마다 들어 올리시되 십자가를 통한 주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감각한 이 영적인 감각들, 이 무정한 마음들, 무책임한 말씀에 떠난 이방인의 규례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릇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